18절까지 사도행전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지금 저희가 이제 사명자 가이드를 이제 하잖아요. 그 사명자 가이드는 원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1차 합숙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1차 합숙을 받은 사람을 크게 이제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차 합숙의 목적이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합숙에 가서 기본 메시지를 정리하는 건데 먼저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냈는가? 답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을 내렸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됨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역자잖아요. 왜냐? 이미 복음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면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사역자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있고 일단은 1차 합숙을 받은 내가 먼저 사역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면 숨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보합니다. 이 사람은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준 자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문이 열립니다. 또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도 문이 열립니다.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 사람 보호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이 4종류의 사람을 보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의 지속을 알고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사명자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이 보아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책을 요거 사명자 가이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이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가 이 사람을, 이 사명자를 이제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을 또 나 대신 그 사람을 또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보아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찾아야 되고, 그러면 찾았으면 두 번째, 복음으로 결론이 나도록 확립을 해줘야 되고, 확립이 되면 이 사람을 현장에 이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냐? 나와 같이 지속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평신도 전도 요원 또는 전도 제자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앞에 팀 사역자 팀자를 붙여가지고 나는 이제 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어디 있을까? 그래 이제 1월 달에 한번 신방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역자가 되는 이분을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하여 숨겨진 보화 사명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집은 다락방을, 어떤 집은 팀사역을, 어떤 집은 미션홈을, 어떤 집은 전문교회를, 어떤 집은 또 이 지교회를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 목적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각오를 하시면 돼요. 나는 평신도 전도 요원을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사람을 확립시키고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음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는 이 구원의 길을 잘 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복음편 이 3인제 가이드에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뭐 이 책을 쓴 저자 되는 윤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 If not the gospel, what? 누가 갈 거냐? 이 복음 아니면 무엇을 할 거냐? 현장에 복음 아니면 그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if not now, when? 이거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갈 거냐고. 내가 좀 돈을 더 벌어놓고 내가 안정되면 그때 가야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산업이 안정이 되면, 내가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면, 절대 정리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모든 게 좀 안정이 되면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뿌커능 절대 안 됩니다. 모자랄지라도 지금이구나. 그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if not me, 내가 아니면 누가 갈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써 주십시오.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구나 라고 이제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책 전체를 보내드렸습니다. 잘 보시라고. 여기 보면 이제 1부, 2부, 3부 해갖고 1부 6과, 2부 4과, 3부 5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부에는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집중훈련을 한다 그러면 3일 해갖고 첫날은 1부하고 둘째 날은 2부하고 셋째 날은 3부 하면 되는데 한국은 좀처럼 잘 안 됐다.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갖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할 때는 처음부터 딱 시작할 때부터 딱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노는 공휴일은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아니고 우리는 훈련하는 날이다. 그래서 구정이든 추석이든 모든 빨간 날은 무조건 이제 우리는 집중 훈련하는 날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1부를 보면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그 6가잖아요. 생명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요. 또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권세를 받았고요. 인생의 참 목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자랄지라도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걸 알고 나의 영안이 열리면 두 번째 현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현장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방금 이제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장은 다양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오염되거나 중독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2부에는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는 요 사명자가 될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인데 5천만이 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또 중고대청하고 이제 또 금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삼원어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 보면 삼원어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는 이렇게 삼원을 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삼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들어보니까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 기도수첩을 보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삼원어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먼저 전도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현장에 이 보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은 또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해보시라고요. 뭐 그러면 날마다 만나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이제 만나게 해주시겠죠. 일단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그럼 전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놓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제 이걸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거는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원하는 이 목적을 위한 오늘 하루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내 힘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만날 때 내가 정리해 줄 말씀, 성경 말씀도 되고 강단 말씀도 되고 아니면 기도수첩 말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삼오늘의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그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도 계획을 빼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 범주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안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일단 먼저 전도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는 평신도 전도 요원이. 일이 안 되면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거래처 사장을 만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대화를 하고 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차를 마시면서 그 거래처 사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김 사장님,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래도 뭘 믿어야 되는데 내 뭘 믿을까? 나한테 종교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종교를 소개해달라 그러더래요. 자기 너무 힘들대. 그런데 이분이 집사님인데 이 구원의 길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허허 웃고 그냥 얼버무리고 대충 해갖고 차 마시고 계약서 쓰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헤어진 뒤에 땅을 치고 뭐 울었다나. 그걸 왜 그러냐? 평상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 날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전도 계획을 세워놨다면,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오늘 준비한 사람이로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당신이 소개해 주는 종교를 내가 하나 믿을 테니 나에게 소개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분은 요렇게 사모늘로 자기 자신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렇게 경험하신 수도 있는데 나는 전 정신없이 구원의 길도 앞뒤가 순서도 바뀌고 엉터리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막 했는데도 상대방은 막 울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나는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게 확실하게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상대방은 다 듣고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막 엉터리로 앞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상대방은 막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하여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는데도 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 계획을 세우면 내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적어도 구원의 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안 되면 종이를 주부에 있잖아요. 그 찢어가지고 저도 가방 속에 3장 항상 넣고 다닙니다. 필요할 때 저는 필요 없는데 상대방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면 되니까 전도 계획을 항상 세우면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현장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영혼을 예배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신자인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면 그러면 두 번째 그때 이제 불신자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보화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보화를 만날 수 있어요. 쭉정이는 만나봐야 소용없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을 쭉정이 만날 수 있어요. 사단도 사람 붙여주거든요. 사단도 우리 시간을 훔쳐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을 훔쳐갈까? 그러면 쭉정이를 붙여주면 괜히 거기다 우리 시간을 투자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 계획을 놓고 하나님 붙여주는 올바른 사명자를 기도하면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요. 복음을 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 그 다음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줬다니. 그래 이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전도 방법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부에 가서는 하나님 그러면 현장의 문을 열어 주소서.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그러면 두 번째 그 안에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붙여주시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만나면 제자가 될 사람을 만나요. 아니면 쭉정이 되는 사람 만나면 괜히 시간 낭비하고 또 잘못하면 이제 돈도 낭비하고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 문을 놓고 먼저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문을 열 것이고 거기에 세 번째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마지막에 그러면 그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곧 장소예요. 그 사람 집이 루디아가 있다니까요.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 전 남방에서 우리 다락방이 중국에서는 지금 북경 이상에만 북경 위에만 있고 그 상해 밑으로는 지금 우리 복음 운동하는 현장이 없는데 그러면 남방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저 밑에 홍콩에 있고 그 외에는 중간에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상해부터 그 밑에까지 여기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열쇠를 주더란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열쇠를 줘서 이야 진짜 있네. 그래서 그 사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짜 현장에 지속할 장소, 지속할 사람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제 6가입니다. 처음부터 1가부터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닙니다. 1인칭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좋게 말하면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향해서 훈련을 받으면 나는 이제 사역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작은 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짜고 그거를 진행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전체를 할 수 있는 사람, 팀 사역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바울은 팀 사역자로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자가 처음에 이제 사명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로 바뀌고 바울은 빠져나가고 그 사람들을 또 팀 사역자로 세우고 그 일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사람이 보아라고요. 있어요. 그러나 그 귀중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 합당한 자가 이제 사역자인데 복음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결단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준비된 자, 정리된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며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스스로 볼 때 모든 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도 지금입니다.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요. 내가 준비하면 결국에 잘 되면 이거 내가 똑똑하구나. 안 되면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는구나 착각합니다. 자, 1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을 잘 확립해야 된다. 그러면 평생 기도 제목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하면 그냥 1381 평생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 이상도 없고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행복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제대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그러면 하나님 찾고 계신 일꾼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자.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볼 때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어디 있느냐? 시간이 가겠지만 성경을 찾아봐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찾으면 이제 같이 읽으시면 돼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그러면 5장 42절입니다. 또 찾았으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17장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다음에 18장 5절로 가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목회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가 이 아볼로 목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겸손하게 아볼로 목사가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후로 이 아볼로 목사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입니다. 자, 그러면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인생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자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 17절 또 여러분 뭐 찾았으면 같이 하나씩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찾았으면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라, 그거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실을 이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도 괜찮고 나쁜 일도 상관없고. 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때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구나, 더 정확한 게 없구나. 다른 거는 다 뺏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 인생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세 가지 특성,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옛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입으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베드로라 부르다가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번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나를 잡아라. 너 왜 자꾸 과거에 묶이냐? 그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내 과거에 또 잡히고 과거의 생각, 과거의 체질, 과거의 그 관습에 매여 가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연속이 오늘인데요. 그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새 이름을 주시고 반석처럼 만들리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흔들린다면 네가 속은 거다. 속으면 안 되죠. 내가 잡은 거는 견고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속으면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고 거짓말로 주고
속임수로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는 진짜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거.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늘 어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지속할 수 있는 복음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주시는데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아하, 이 말이 이 말이로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금년에 현장에서 바쁘면 바쁜 대로 나는 일주일에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그 10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10분 동안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뭐 시간이 많고 뭐 여유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16장 18절 하반절 보면 개인에게 능력 반석처럼 세우고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증인되는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지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입니다. 그거는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진짜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영육 간의 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언제 힘이 나는가? 그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가시적인 그 어떤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선은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우선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이란 거는 가장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사실은 그 91편을 같이 읽고 싶은데 그 좀 길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아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이 기회로구나. 절대 불가능이란 거는 그거는 내가 내 시간이지 이 하나님 시간 속에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구나. 하나님 시간표 속에는 절대 가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했잖아요.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1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표도 보니까 금년도 보좌의 축복소로 들어가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장 귀한 선물 지상에서 필요한 거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러면 그 천국 열쇠는 모든 닫힌 것을 열 수가 있고 그걸 잠그면 풀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거 우리는 이제 사역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역자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그렇구나. 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구나. 이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저 애굽 땅에는 저주 재앙이 막 임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다른 데는 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뭐 밥상에도 파리가 있고 집에도 파리가 있고 뭐 사방 천지가 이제 파리인데 근데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센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지금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겉보기에는 노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있는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9장 26절에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고 그들은 전부 다 파리 재앙에 잡혀 있고, 세상은 우박에 빠져가지고 우박 재앙에 들어와도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파리 재앙, 우박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센 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돌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이 재앙을 피해가는 자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1차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역자가, 하나님 계획은 현장에 있는 이 보화를 잘 찾아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찾아서 확립하고 파송하면 이 사명자가 다시 평신도 전도 요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그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에게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내시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흔쾌히 돌아갔더라.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그 복음의 뿌리가 이어져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 중에 있고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너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를 요한의 아들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은 너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자로구나.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을 받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 속에는요, 내가 진짜 것을 주면 상대도 내게 진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귀해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다 끝난 뒤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십니다. 주놓고 그걸 풍성히 누려라.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몸도 씻어주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활용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금년에는 2023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나도 현장에 평신도 전도 하나님 준비하는 사명자를 찾아 보화를 찾아서 잘 가공하여,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고목나무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가는 고목나무인데 그게 장인의 눈에 뜨이면 그게 손이 가고 다듬어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좋은 그런 탁자 차를 마시는 차탁이 되다든지 아니면 또 돌 같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장인의 손에 걸리면 그게 가공돼 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가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원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이미 좋은 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로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누려서 나도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아마 금년에도 우리 걸음에 많은 응답과 증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이 일을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 2023년에 우리 시간표 따라 함께 이 하나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인 나를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2023년에 이제 나도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새롭게 한 번 더 결심하는 이 시간도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여서 또 그 사람을 잘 키워 또 이 사람을 재파송하는 이런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